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예,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너희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여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두렵고 불안했을 겁니다. 소심한 성격의 사울은 한 번도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갑자기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고 하니 그 부담감이 심히 컸을 겁니다. 이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네 가지 징조를 말해줍니다.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고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서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며 하나님의 산에서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난 후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런 사울에게 임한 일들을 볼 때 기드온이 생각납니다. 기드온도 몹시 소심한 자였죠.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라고 했지만 기드온은 사울처럼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두 번의 양털 기도에 응답하셨고 적군의 꿈 얘기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셨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담감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 사울을 위해 네 번의 징조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 네 번의 징조를 통해 사울은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었을 겁니다.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이를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참 세심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부담과 두려움을 느끼는 자들을 격려하는 분이시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혹 맡겨진 일을 하려는데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스스로가 부족하고 무능해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까?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심한 기드온을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능해도 우리 하나님은 유능하신 분이죠. 그러니 우리들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면 됩니다. 이사야 40장 29절은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몹시 피곤하십니까?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지금 스스로가 무능하다고 생각됩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힘이 넘치는 소년과 장정이 피곤해서 쓰러지더라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또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올라가고 아무리 걷고 달려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하나님만 앙망하면 됩니다. 육체적인 피곤이나 나의 무능이나 나의 나이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나의 소심한 성격이나 부담감도 별로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사울이나 기드온처럼 용감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9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사무엘이 예언한 모든 징조도 다 응했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까지 했습니다. 사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특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는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새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소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일에 담대하게 임하지 못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또한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들을 결국은 말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치 못하면 불안한 말을 자꾸만 하게 되고 마음에 화가 있으면 공격적인 말들을 하게 되죠. 결국 마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뀝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뀐다는 말은 그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울은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 소심한 사울이 대범하고 담대한 사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가 마음이 약하거나 소심하거나 상처를 잘 받거나 악하다고 생각된다면 하나님께 새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내 생각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내 행동도 바뀝니다. 그러면 내 삶도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특히 이를 위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애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죠. 사울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후에 새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은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새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 새 마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전의 굳은 마음들은 다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으로 우리들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도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14절.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이 돌아오자 사울의 숙부가 어디 갔다 왔냐고 묻습니다. 이에 사울은 사무엘을 만났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숙부가 매우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없던 그 시대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1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무엘을 만났다고 하니까 숙부가 자세히 묻는 거죠. 하지만 사무엘은 나라의 일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울을 볼 때 절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아마도 새 마음을 갖게 된 후로 말을 더 절제하고 아끼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입이 근질거려서 다 말했을 겁니다. 사무엘이 나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자랑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말을 아낍니다. 그만큼 스스로 절제하는 사울이 된 거죠. 우리는 이런 사울을 보면서 말을 절제해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됩니다. 자랑하고 싶어도 함부로 자랑하면 안 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말이 많으면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 하는 사람과 100마디 말하는 사람 중에 누가 실수할 확률이 높을까요? 100마디 하는 사람이 실수할 확률이 100배나 더 높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을 아끼고 절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실수하지 않습니다. 내 말에 내가 올무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사울처럼 말을 아끼고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결국엔 내가 잘 될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겁니다. 꼭 그렇게 되시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울처럼 입술을 절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새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굳은 마음, 옛 마음 다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새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쓰임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